담임 목사님께서는 경남 사천 비토교에 오늘 주일 사역을 맡고 계시고 며칠간 휴가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메시지 좀 준비해 달라고. 참 바쁜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덥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겸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동남아에 8년 정도 선교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위는 오히려 좀 좋아하는 형편입니다. 추운 거는 좀 싫어도 더위는 괜찮게 여기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이렇게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또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 얘기가 좀 딱딱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법이 별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간에 우리가 좀 긴 제목의 법이 하나 있었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간단히 하면 뭐가 됩니까? 김영란법. 이 이제 법 때문에 좀 이제 그 법의 생생한 실체를 이거 접촉돼 안 돼? 이런 거 그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최고의 법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의 법.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율법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까지 계속 율법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범한 자 이러면서 율법 하다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8절의 최고의 법과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큰 구조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과 광야에서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근본이며 정체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하나님 백성이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덕률이 있잖아요. 또 윤리도 있잖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 학교에 다니면서 윤리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분 있으시죠? 그리고 윤리 담당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윤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많은 어떤 도덕과 윤리 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공공윤리가 있죠. 공중도덕, 또 상거래 도덕이 있고 직업윤리가 있고 이런 이제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동양 유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도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그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덕 윤리를 잘 지키면 뭐가 됩니까? 교양인이 되고 문명인이 되고 어떤 동양식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선비가 되고 군자가 되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어떤 정성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위선자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또 회칠한 물음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레테르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옆에 있었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우리는 이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율법주의로, 회칠한 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지켜야 될 법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주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귀하죠. 뭐 쓰레기를 선물할 수 없잖아요. 아주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귀한 것으로, 귀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거의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방불한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설명이 나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장을 요한복음 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되고,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면, 율법을 대할 때 누가 많이 철저하게 지켰냐 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러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잘 지켰냐, 많이 지켰냐, 철저히 지켰냐로 먼저 가버리면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자기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한 결국 죄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율법주의로, 여러분과 저도 율법주의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영광 돌림이 있고 여기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나, 이걸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이제 측면인데, 이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가 주목이 됩니까?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그런데 이 차별이 뭘로 연결이 됩니까? 뒤에 보면 범법자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범법자, 범한 자, 그죠? 범법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 사람을, 차별한 그 사람을 범법자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나타납니다. 율법이 뭔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능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자기 PR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PR할 때 어떤 걸 PR합니까? 뭐 지질이 궁상 같은 거, 못난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거 PR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뭘 PR합니까? 잘난 거, 있는 거, 번쩍번쩍 거리는 거, 가진 권력, 능력, 실력, 재력,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PR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그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백이 있습니다. 명품 백도 있잖아요, 그죠? 백이 뭐 여러 가지 종류. 제가 이제 인터넷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로 유명한 백이 뭐 에르메스라는 상표의 백이래요. 그것도 이제 그 여자 연예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버킨이라는 백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살던 선교 활동하던 말레이시아 요번에 쫓겨난 총리가 있는데 총리 부인이 여러분 아시죠?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같은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리 부인의 전 총리 부인의 취미가 버킨 백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이게 보니까 1, 2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백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큰 대형 교회 이제 어떤 분이 평소에는 예배 올 때 5분 항상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고 이런데 이분이 어느 날 좋은 백을 하나 장만을 한 모양입니다. 언제쯤 왔을까요? 30분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하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그 백을 들고 온 교회를 다 찰랑찰랑거리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져서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없는 것들이 이러면 뭐가 됩니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교양이 없다, 좀 무례하다, 교만하다, 세상 말로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럴 수 있지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 그분의 말씀 율법의 견지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 모습,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포장하고 덮어 씌우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생의 본 모습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본성과 양상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이제 이 율법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범한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율법의 기능이 또 하나 들어있는데, 네거티브 기능이죠. 자, 여러분, 그죠? 세상의 죄는, 그리고 세상의 법은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영어로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뜻 아시죠? 간음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간음죄가 됩니다. 사기를 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횡령하고 배임을 하면 횡령죄, 배임죄가 되고, 뭐 특정 경제사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이 또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 벌금을 낼 사람은 내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고, 그 형량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세상 죄와 법의 성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을 까집어 놓는다. 자, 오늘 말씀 여기 중에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10계명 중에 하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가물가물 하십니까? 헷갈립니까?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걸 이제 오늘 보고 싶어요. 세상에는 살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합니다. 또 흉악범은 요즘 뭐 사형 집행은 잘 안 하지만은 좌우간에 사형까지 언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살인하고는 성격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10계명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지금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이라는 현상이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그러면 그 뿌리가 뭔지를, 뿌리를 캐고 들어가서 그 뿌리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이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뿌리가 뭡니까? 미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화죠, 분노죠, 정오죠. 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느 틈에인가 여러분도 대상이 됩니다. 화내는 분 계셔요? 아, 나는 뭐 화라는 건 몰라요. 성질도 없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때로는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한 분 계셔요? 손을 안 들어도 있다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미운 짓을 골라서 해요. 그러면 밉습니다. 밉죠. 화도 나고.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7살, 8살. 꼭 닮았어요. 뭐 앙팡테러블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는 짓도 아버지하고 똑같고 속썩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과 이 아들이 대낮에 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잠을 코를 골면서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 손에 총이 있었으면 쏴죽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걸 얘기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용이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미국 총기 무슨 얘기 여러분들 하시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총기가 허용됐다 그러면 여러분 밤마다 이 아파트 저 아파트에서 총소리 나는 것을 수시로 들을 거예요. 우리 성격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한 일이. 살인의 뿌리가 뭐라고요? 화입니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의 충동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곡식 제사를 가인이 드리고 동물 제사를 아벨이 드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죠? 그 부분이 가인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아벨을 삼으셨나 보다. 여러분 이게 직분론입니다. 이게 직분론이. 직분론 복잡한 게 아니. 이게 직분론이. 그러니까 아벨에게 저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는 농사 짓는 일, 이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생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면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가인과 아벨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러면 상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충성을 하고 충실하면 상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5절에 나오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다고요? 뭐가 변했다고요? 안색이 변하니. 안색 변하는 거 아시죠? 울그락불그락. 어떻게 그런 일이? 저놈이 뭔데? 이게 하나님과
깨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인간의 근원의 침투에 들어갔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이 그냥 미운 거예요. 이 방향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명한 표현이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저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몰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성격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율법과 죄와 죄인의 관계, 로마서 7장이 보여줍니다. 7장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게 핵심입니다. 율법이 우리 죄의 정욕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뿌리가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인생에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교묘하게 꿈틀꿈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싹과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틀, 왕노릇, 이게 모든 인생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소스라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9절에 보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에 보시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우리의 실상,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었는데 이 형상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 어떻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간단합니다. 이건 오히려 간단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8절 뭐가 나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나옵니다. 이웃사랑.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은 긍휼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의 율법은 두 축이 뭐라고요? 하나는 긍휼, 하나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 앞에는 멀쩡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그 못난 것, 미련한 것, 죄된 것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비참한 자리로 보냈다. 그 아들이 십자가 길을 갔다. 내가 그 아들을 부활시켰다. 내가 성령을 보냈다.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령의 길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근원적인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을 붙들어서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길을 보이시고 부활의 길을 보이시고 성령의 길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뭐가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 그 사람을 내가 내 몸 아끼듯이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요? 조금 더,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안 만큼, 그 안만큼, 조그만 사람은 조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자유의 율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습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유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자유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